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 때에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옳은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의 헛된 소망을 품으며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인생의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영원하고 진실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이 시간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9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아침 또 밤으로는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죠. 특히 이번 한 주가 더더욱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침에 영하로 떨어졌던 날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잃지 않으실 수 있도록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날씨는 춥지만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또 나누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기를 힘쓰며 또 그것을 즐겨하며 또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광고 한 가지 드리면요. 여러분, 이제 내일이죠. 내일 주일 예배는 드디어 저희 이제 새롭게 마련한 저희의 새로운 예배처소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자리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이번 주일 예배는 9시가 아닌 11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 잘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제 새로운 예배처소의 예배를 위해서 주중에도 계속해서 모이면서 새로운 예배처소 준비 청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물도 갖춰 나가는 일들을 계속해 왔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많은 청소와 또 정리와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시간 꼭 내셔서 함께 모여 내일 예배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상으로는 8시부터, 아침 8시부터 모여서 이제 일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모두 다 8시부터 나오셔야 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신 분은 일찍 나오셔서 함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 되실 때 꼭 함께 오셔서 성전 청소도 같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여러 준비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함께 찬양 들을 텐데요. 오늘 함께 들으실 찬양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고 또 굉장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 또 가장 평안한 길, 또 안전한 길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또 주님 곁에 있는, 주님과 늘 가까운 곳에 있는 바로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과 또 소망이 늘 넘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말씀 같이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요,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수사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조법인데요. 상반되는 사상이나 표현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강조할 때 쓰는 수사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1절과 2절에 이 대조법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날과 출생하는 날, 그리고 초상집에 가는 것과 잔치집에 가는 것이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전도자가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결국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전도자가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도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의 허무함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가 출생을 하면 우리가 미래를 소망하게 되죠. 그게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나냐면 바로 아마 이름을 짓는 데서 그것이 가장 먼저 드러나게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항상 아이가 새로 태어나면 이름을 뭘로 할까를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이유는 그 이름과 그 아이의 미래를 연관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 이름처럼 그 이름에 그 자신의 이름과 같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고 또 그 소망이 크면 클수록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신중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런데 전도자는 그것이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또 능력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땠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옛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작 정승이 죽으면 개미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승의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이었는지는 정승의 삶이 아닌 정승의 죽음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준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마치 오늘 단 하루라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 계획대로 살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교만하고 또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바로 그것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미래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고 하나님은 그 영역을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아주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혜일 텐데 그 지혜를 아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바로 그 삶이 그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양은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직 목자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양이 나는 왜 목자의 뒤만 따라가야 되냐라고 하면서 나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도랑에 빠지고 또 가시덤불에 걸리고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양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은 눈이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목자의 인도가 없이는 제대로 길을 찾아갈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마치 자기가 길을 다 아는 것처럼 여기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제 갈 길을 가게 되면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계획하면서 살겠노라 하다 보면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몰라요. 자신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 뭔가를 잘 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못한 채 사망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그런 미련한 인생, 정말 지혜롭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이 양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목자의 인도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 여러분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불안해하거나 또 답답해 하고 계신 분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현재의 삶도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여기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요 결코 미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미래를 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 양은, 그 음성을 듣고 있는 양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죠.
그 음성을 듣고 있으니 현재의 상황에 확신을 갖게 되고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늘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이 어디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어둡다, 나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안 보이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가 어둡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막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리신 것, 보이지 않게 막아두신 것을 보겠다고 열심을 내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리신 것을 보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을 더 간절히 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우리 샬롯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바로 그 지혜를 얻으셔서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주님과 동행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미련한 삶이 아니요, 가장 지혜로운 삶으로서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뒤따라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전하는 예배 장소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고요. 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다니엘의 마비된 팔과 다리 신경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치유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늘 주님의 뜻을 따라가시는 복된 하루 또 복된 주말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